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이 이전에 그 가나안의 그 풍습이 습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없는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땅이라는 곳이 가나안의 그 풍습 여호와의 그 규례와 전혀 다른 규례가 지배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언약에 따라 땅이 소출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면은 그 땅은 소산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는 그 농사, 축사 이런 어떤 농산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소를 키운다 했을 때에 흔히 소 중에 우랑 그 어떤 그런 시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의 그 씨를 취하여서 새끼를 가지게 하면은 우랑 그 종의 그 소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각종 그 어떤 씨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그 품종을 골라서 씨를 또 삶고 또 심습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그게 또 과학적이고요. 그런데 언약의 그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그 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9절을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 가축 그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풍습은 가나안 땅이나 그 애굽 땅에서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시키려 하느냐?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대목은 조금 더 나은 그 품종 요즘 우리가 보면은 그 조금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영화 같은 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코로나 케타로스랍니까? 그 몸은 그 말의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머리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띠는 그 인간들이 그런 품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 상상을 해서 좀 더 우량가축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런 어떤 지금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뭐 성공을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도 그러나 이미 그곳 그런 풍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창조의 원리,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축들을 이렇게 창조할 때에 순수한 그런 어떤 혈통으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뭐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그들끼리 교미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런 순수 뭐 어떤 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이 또한 주류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깔고는 있지만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에 이 인간들의 관심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풍성한 그런 소출 또 그런 어떤 가축을 키우더라도 그 우랑 가축 그 품종이 태어나기를 또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무엇이 대조되냐면은 율법에 대한 그 어떤 그 습관, 언약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과 지금 대조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밭이나 그런 어떤 논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그 제한적인 그 제한된 그런 농토에 그런 많은 수확을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소출하는 그 방식이 두 종자를 서로 이렇게 섞어 영양분이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영양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자를 심는 방식이 제한된 그런 농토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농사짓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식은 누구나 동의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그런 농토에서 많은 것을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어떤 씨를 뿌리든지 풍성한 그런 소출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참 우리가 들으면은 말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누가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법칙을 깨는 게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인간이 조작하고 마음대로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방식을 집어넣어서 그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들과 이제 이 약속의 땅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뭐 심심해서 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또 새로운 옷을 개발하고 더 나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 쾌적하고 더 따뜻하고 또 아니면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그 땅에서는 그 옷을 어떻게 입어도 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으면은 다 따뜻하고 그냥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두 직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냥 옷 하나만 다 걸치고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 따뜻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냥 그 옷 자체 스스로 뭐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누가 이거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옷 하나 다 걸치고 있으면은 자연이 알아서 그냥 따뜻하고 또 알아서 옷 하나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원한 옷을 개발해야 되고 따뜻한 옷을 개발해야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냥 옷 하나 딱 걸치고 있으면은 따뜻하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 옷이 그렇게 작동.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믿어지냐는 거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야를 돌아봐랍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죽 신을 뭐 이렇게 신어서 발이 트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발이 트지 않는 특수한 그런 어떤 그런 신을 신어서 발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들의 예상으로는 발에 뭐 단단한 뭐 특수 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어떤 메이크 신발을 뭐 신어서 아니면 뭐 특수한 그 광야에 그 맞는 그런 구두를 뭐 신어서 아니면은 광야의 그 특징에 그렇게 좀 적합한 그 신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발을 신겨서 뭐 그래서 그 발을 보호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일반 그 샌들 하나 신었는데 알아서 발을 보호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발을 시원하게 해주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봐란 말입니다. 그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이런 특수한 이런 개발하고 새롭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직조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때에 따라서 옷을 바꿔가면서 40년 동안에 이리저리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들이 다 광야에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믿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데 누가 이걸 믿느냐는 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동안은 전혀 다르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두 제재로 그래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서 보았지만은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게 불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것도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약속 때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라면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고 또 그 가나안 땅에 그 형편을 안다면은 당장에 그들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심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2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20절부터 22절까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은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 앞부분에 그 나온 그 말씀과 나중에 이 19절의 말씀과 이 20절, 22절의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현재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정혼한 그 여종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종들은 그 누구냐 하면은 거의 다가 전쟁에서 그 전쟁 포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여종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 이방인들 그 썩는다는 거, 그런데 그 내용에 그 관련된 그 모두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썩는 내용에 이렇게 뭔가 좀 달려 있으니까 순수성을 그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설교 자체가 이런 순수성, 그 혈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식이 되냐면 전혀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설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뭐 그런 말씀, 성경 말씀 늘 말하지만 십자가의 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성경을 어느 구절 어느 상에 읽어도 십자가가 안 나오면 잘못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은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십자가 피가 안 나오면 이미 그 설교는 잘못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당에 가지고 어떤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 피복음이 안 나오면은 지금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가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면 십자가를 끌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라면 그건 잘못된 그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니까 십자가가 지금 이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여종이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그 여종이 다시 말해 어떤 지금 이 말씀에 두 종류다 말입니다.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정원한 여종. 다시 말해서 그런 여종에게 결혼할 남자가 거기에 합당한지 현재 어떤 대가를 그 이 여종의 그 주인에게 지불하지 않은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그 여종과 행음을 하고 동침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책망은 받을 일이나 죽임을 당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이 동침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뭐 행음을 뭐 하고 동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뭐 제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책망은 형벌은 받을 일이나 이 자체가 분명히 죄가 아닙니까? 죄. 지금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 그럼 분명히 죄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런데 죽임은 당치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부자니까 뭐 정도 부리고 그러니까 속건 재물을 드리면 된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든지 주인이 여종과 행음하고 동침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하고 무엇이냐? 속건제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지요.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지금 이제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뭔가 좀 쫙 깔려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행음하고 동침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무엇입니까?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 이걸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고 이 인간 자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도 마땅한 이걸 지면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죄 아래 지금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서 이 인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악마성, 그 죄악성, 죄의 깊이 그 나올 만한 것은 다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막 나와야 된다. 이 죄가 막 인간이 이 상상하고 이 죄의 깊이, 이 악마성의 금쪽은 막 나와야 된다. 튀어나오게 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죄를, 원래 인간들은 인간들의 본성은 이런 것이다. 이게 막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율법의 목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이 나오는, 그게 바로 또 말씀의 위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방금 말했지만 그 주인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속은 재물 이렇게 드리면 되구나. 그러면 그 여종과 이렇게 행음하고 동참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더러운, 이런 인간의 본성, 제약성, 악마성이 막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율법이 지금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빠져나오고 이러면 제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제약을 지금 막, 너희들이 제약성, 악마성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러지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죄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보셔서 탁 튀어나오는, 벌써 튀어나오잖아요. 이러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죄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지금 인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끄집어내고, 그 죄의 본질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 죄악성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우리 예수님마저 살아야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속건 제물 되죠. 지금 우리가 20절에서 22절 읽은 바로 이 속건 제물. 이 속건 제물을 들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 너는 살아도 살 가치가 있다고,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과 20절, 21절 전체가 다 말씀이 무엇이냐? 조금 뭐 차이는 뭐 있다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이냐? 이 만든 목적,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속건 제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금 아무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미하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직조한 옷 좋은 옷을 입지 말지만, 그들이 이렇게 해서 또 직조해서 옷을 입고 마음대로 다 안 지키지 않습니까? 또 빠져나갈 구멍대로 죄를 범하고, 이런 전체가 뭐냐면 결국 맨 마지막에 놓은 말씀, 속건 제물 통해서 사함받는 이 속건 제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지만은도 속건 제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사함을 받는 용서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속건 제물 대신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현재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사는 거니까, 이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하신 이 19절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밥 먹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밥을 먹고 사는, 떡을 먹고 사는, 그 떡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좋아하는, 그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이 떡, 이 사람이 이 떡, 이 눈에 보이는 걸 이걸 한장하고 이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피 공로로, 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는, 용서받고 날마다 사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이제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1절을 읽어보시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신이 지금 참 성전이라는 거. 지금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갔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오늘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속건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 이르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서시니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고발할 조건 찾으려고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글을 쓰는 시편 51편 5절에 그 어떤 다윗이 인간은 이제 어머니의 모태솔이 있을 때 제 덩어리고 그 제 덩어리를 품고 있다가 제 덩어리가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제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이렇게 쓰면서 다음에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제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을 이제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이 이제 쓰고 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그 어머니 모태속에서부터 죄를 품고 있다가 제 덩어리가 죄를 밖으로 배출되고 죄를 나오는 죄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행하는 것 죄밖에 없는 근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오래 살면 살수록 제일 더 많이 찐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부터 싹 다 나가고 이 젊은까지 가면 아무도 없는 여자와 이제 예수님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11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약시대 이 그림자를 계속 모두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오셔서 예수님의 참 성인 누구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전 들어갔는데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죠. 이 자를 때려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다 가고 여자만 이제 이렇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단 말입니다. 그 인생들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가는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같이 너희들은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있다가 죄를 덩어리가 나와서 한 것은 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죄만 짓는 땅에서 죄만 짓는 바로 이 현장에 잡힌 이 가늠에 잡힌 이 여인과 똑같단 말입니다. 전부가 다 죄 아래 놓여진 그래서 이 죄 아래 놓여진 이 현장에 잡힌 이 가늠 잡힌 이 여인, 우리는 이 세상을 벗삼아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을 벗삼아서는 그게 가늠한 여인이고 또 이 세상을 벗삼아서 사는 자체가 이 세상 좋아하고 그 사람이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 떡을 좋아하는 이 인신간들의 율법 아래 사니까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진 죄만 짓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가늠과 잡힌 이 여인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죄를 참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오늘 레위기 19장 19절 20절 나오는 마지막 이 속건제물 대신 속건제물은 지금 앞에 나온 지금 이 소금에서 제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안고 대신 심판받는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안고 죄 용서해 주는 그래서 이 여인은 죄 용서를 받는 사함을 받는 속금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때문에 죄 용서 받아서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래서 그 앞에 해방되지 못한 그 여종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속금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 죄를 안고
대신 죽어주니까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유를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의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 아래 사는, 땅에서 이 사는, 항상 우리는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근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속건제물 되신 참 성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니까 이 여인은 사는 것이 날마다 누구 때문에 사느냐? 십자가의 피 공로로 사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다시 말해서 참 성령이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레위기 19장 이 19절 22절 말씀은 늘 말하듯이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한 말씀이고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사는 이 자유를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날마다 제 아래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늘 죄만 짓는 죄인들, 그러나 날마다 죄 용서를 받고 사는,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이 삶이 항상 참 성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 공로로 오늘도 죄 용서받고 또 아버지의 이렇게 긍휼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걸 알고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지 못하는 그 불순종한, 우리에게 나오는 뭘 하더라도 나오는 그저 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여 인식을 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해 주는 그 은혜로 사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십자가 피 공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